84페이지고요. 18장 이도로의 반문과 기도다 선출 보겠습니다. 자, 시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자 12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 지금 시내산 도착했어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도착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먹는다는 것은 시내산 앞에서 먹는다거나 하나님이 재단 앞에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 만찬 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거기에서 제단도 쌓지 않고, 그런데 이드로가 방문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이 장면 자체는 원래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성립되고, 최소한 언제 성립되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와 함께 언약서에 조인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12기둥을 세우고 피를 붓고 언약 체결이 종료된, 제단이 봉헌되고 종료된 이후에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드로의 방문은 순서상은 18장에 있지만 사실은 시내산 장면 이후에 들어와야 적당한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18장이 앞에 들어와 있다. 마찬가지 르비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 보면 모세가 호렙산 위에서 지팡이를 치거든. 호렙이 시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론 다른 이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보면은 호렙산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호렙산 인근에 시내가 있든가 시내산 인근에 호렙이 있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사건은 19장 직후에 오히려 올린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현재 위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찰을 해보면 사무엘상 15장 6절에서 아말렉 등장 전에 겐 사람의 등장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구와 적을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 15장 6절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 당시 아말렉 족속과 서로 유대 관계가 있고 근처에 살거나 동맹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개인 사람이었어요. 개인 족속들은 또 이스라엘과 또 무슨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갈 때 개인 사람한테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떠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요. 사울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친구와 적을 대조시키고 있다. 두 번째 미디안 두 번째 해설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그리고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둘째 부인 미디안 둘째 부인 그두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 후손이 율법 수요에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스라엘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을 약속을 입는 백성을 대표하고, 또 미디안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비이스라엘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표하고, 이래서 시내산 장면에 모두 함께 모였다. 그래서 시내산 이 언약 서약식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법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라피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거기 미디안 족속도 있고 수많은 열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이 간단한 계명이 하나님 동의하도록 언약하게 했는가라는 해설에 라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이 언약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라피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자, 보면은 그도라의 후손은 이방인의 대표고 비이스라엘계고 아브라함 후손 대표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격의 평등성을 고려한 작업일 수 있다. 또는 진영 내부의 정비가 완성된 이후 율법 수요 장면을 도입하려는 의료가 있었다. 보면 19장 이후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언약서에 조인하고 율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 뭐 설계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독립적인 단락으로 하나 딱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유는 완전히 진영 내부가 다 정비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장면을 도입하려는 그런 준비가 있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배교했는데 르손 사람이나 아담의 그 에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술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반란이 일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반란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미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배역 이후에 그게 강화된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연결돼요. 실제로 연대기를 보면. 하지만 성경 저자는 그렇게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5페이지 보면 시내 광야의 이전까지 기착 지점에는 불평 기사가 나오지만 시내 광야의 기착에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반응만 있을 뿐이다. 지도자 선출 동기를 보면 재판에 있어서 모세의 책임 과중하다는 이들과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채택을 하죠. 21절에 보면 18절 보면 장인이 와서 굉장히 좀 꾸중합니다. 너는 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콜 어떤 사람이냐? 원래 안쉐이 하일이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하일이란 말이 쓰는데 뒤에 헤트, 예오드, 라메드가 능력 있는 사람도 되지만 군사력 있는 사람도 됩니다. 원래 군대를 뜻할 때 하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유능한 자로 하일라 하고 현숙한 자도 하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힘이나 능력은 다 찾아봐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하고 능력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찾아보고 해석적으로 적용할 때는 확정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곧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능력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능력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콜이라고 땡땡 점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뭘까? 경건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경건을 구체성으로 말해줍니다. 어떤 의미죠?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 직위를 이용해서 내가 사욕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 자기 재산을 밀어주겠다는데 굉장히 혐오해요. 그런 사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했는데 이걸로 몇 땅에 누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혐오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를 살펴서 백성 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각 지파의 순서대로 나오기는 했겠지만 조직된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급하게 그냥 가문별로 유월절 놓고 아버지 간단히 아들 가고 할아버지 간단히 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는 12지파의 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군대로서 형식이 조직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가서야 이제 군 지휘관별로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렇게 이상적으로 편성하긴 하지만 나중 되면 지파별로 또 안 싸우거든요. 가문별로 나가요. 보면은 완전히 장착된 건 아니고 희미한 아웃라인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12지파의 시원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드로 방문 사건이고 이드로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것을 1차적으로 조직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꼭 총 3번의 지도자 선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2번이고 첫 번째 선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를 살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살피는 거죠? 모세. 모세가 카리스마적인 통찰력으로 살펴서 사람을 세웁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지도자를 임명하면 난리 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우냐고 난리 나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지도자 선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3번이 나와요. 강연에서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다릅니다. 잘 살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할피라 말할 때 하자라는 말 써요. 하자 말자가 아니라 하자고 여기서 파생된 말이 하존이란 말입니다. 하존. 이것은 환상을 뜻합니다. 하자고. 이거는 환상을 볼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모세의 통찰력이긴 한데 이거는 꿈과 환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볼 줄 아는 사람에 대한 뜻이에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깊은 속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모세에게는 요구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모세와 같이 아니하기에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6번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보다 미디안이 훨씬 더 유랑생활을 유목하는 족속들이지만 훨씬 더 발달된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로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유능한 사람 많으니까 걔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하자 이렇게 안 하지 않고 백성 중에 선택한다. 그래서 걸음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진정한 좋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일, 특별히 우리 재판이 여기 왜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와 너 사이는 법이 필요 없어요. 3명 이상 모이면 그때부터 규율이 필요해요. 네, 규율이 자식도 똑같습니다. 2명까지는 부모님이 각각 잡으면 돼. 3명 이상 가면 뛰쳐나가. 4명, 5명 된다? 대표를 세워. 장남 세우고 장남한테만 야단쳐. 그리고 그애한테 모는 걸 규율하고 이야기해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공이 모이면 단지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사랑하고 법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사랑하면 사랑이 돼요. 내가 1대 다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웃사랑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공의와 법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회는 주로 많이 인정과 학연과 지연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 멀게 이제 기독교가 정착됩니다. 물론 또 타종교, 이제 불교가 강성인 시대에서 기독교인이 정책에서 소수로서 무리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9장의 시내산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186페이지 있고요. 각주 8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1월 14일 있고요. 저녁에 음력으로 출발을 하고 3개월 돼서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46일째죠. 그 다음에 77이 46. 그 다음에 3일 성경 기간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49일째 77이 49, 77절이 있고 이따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자, 77이 49. 그래서 77절이 됩니다. 77절. 그리고 신약 성경 77절을 77번 다음에 그 다음 날을 오순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은 우리가 예언하는 날이 아니라 하늘에서 법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려와서 우리 저기 예레미야에 보면 33장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법이 비문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또 다른 좀 더 심각하게 우리의 양심의 판에, 마음판에 하나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 율법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가지고 성령 강림으로도 이걸 다 설명하면 재미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날 한번 하고, 그 다음엔 오순절 성령 강림 한번 이야기하고, 성령 강림의 의미를 뭘까? 우리에게 율법이 새겨진 날. 이런 설교 3편이 나오는데 그냥 이걸 다 섞어서 이야기하면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하니까 뭘 해야 될지 잘 이제 주제를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씩 잘 의미하면 좋고, 고난 주간데도 고난 받는 종의 노래가 4편이 있습니다. 그냥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이것밖에 모르죠 우리. 그것만 계속 설교해요. 사실 그 노래 말고 앞에도 3편 더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4년, 그러면 고난 주간마다 4년이 돌아갈 수 있어요. 4년이. 4년마다 그다음 4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3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성경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음미하고 생각하고 흠뻑 젖을 수 있는데, 그냥 나의 지식을 나열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86페이지. 자, 19장에서 24장 율법 수여와 언약 체결, 19장 1절에서 20장 21절 시내산 계시가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고, 야훼는 그들과 만남을 위해 앞으로 맺을 언약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19장 4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여 니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언약,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언약, 내 소유,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선취성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먼저 행하셨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다. 애굽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아무도 불평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의 보석은 뭐였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입니다. 비테임 리 세굴라 해서, 세굴라 이름 많이 들어봤죠? 마지막 단어가 이 세굴라입니다. 세굴라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소유이긴 한데, 이게 어디 사용되냐 그러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제 이별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귀석들을 다 준비하고 건축 자재를 준비했는데, 이에 더하여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사재, 특별히 자기 왕실 내탕구에 있는 그 사재를 갖다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세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개인 소유가 된다.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굴라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세계 중에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문자 그러면 제사장 아닙니다. 다 이제 제사장 아론 돼야 되는데 아론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적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문자 그대로 제사장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역사상에. 이제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쿰란 공동체 사람. 그 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입회원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만 모여서 홀로 독신으로 살고 제사장이 나라를 진짜 나라를 이뤘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기독교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인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민족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에 따라 분정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종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아니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족속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나의 선택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되어서 구원받아서 이거는 1차적인 의미. 실제 하나님의 의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19장 7절에서 15절 백성들의 긍정과 일 간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19장 16에서 25절 3일째 야훼께서 구림과 소리 가운데 현현하십니다. 현현을 엎인 말로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에피파니.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현현, 신현. 교회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보면은 주현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탄생 이후에 보면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들어가는데 주현절은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역사 가운데 실물로 오셨지만 이 실물로 오신 예수는 구약 가운데 이미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 구절들을 발췌해서 매주마다 설교합니다. 주현절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주 설교 본문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12절 10계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10계명, 계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계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10가지 말들 이렇게 나옵니다. 10가지 말들. 10가지라는 것도 우리가 카운팅한 숫자고 실제로는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 신명기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도 신앙 고백 공동체마다도 카운팅 방식이 또 다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10가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든 열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한다. 자, 언약의 종수이고요. 다른 법과는 달리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으로 31장 18절, 34장 28절에 있습니다. 자, 이 부모 공경하라. 이건 10계명 아니에요. 다 나옵니다. 이집트에도 나오고, 메소포타미아에도 나오고, 조선시대도 나오고, 중국에도 나옵니다. 동서고금을 만문하고 보편적인 법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법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에 자체에서 그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십계명 보고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님 심각하게 난 하나님 나타난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나타나고 이렇게 소리 나고 굉장히 장엄한 장면이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하는 게 십계명이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10가지를 못 지키더라고 사람들이. 이 십병을 쭉 늘어서 확대시키는 것이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어떤 연구가에 따르면 신명기 십계명이 신명기의 배열이 십계명의 배열에 따라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613개의 계명이 된다. 손가락으로 쓰신 것으로 십계명의 영광과 권위의 유일무이한 특질이 있음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나누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1계명은 2절입니다. 2계명은 2절이고 3, 4절은 2계명으로 봅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1계명이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게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하고 우상 숭배 금지하고 같은 계명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3, 4절을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3에서 6절을 1계명으로 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보면은 우상 숭배 금지 절하지 말라는 거까지, 그리고 6절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천대까지는 있는데 여기까지를 로마 가톨릭 구교에서는 이제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그 17절을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눈다. 대신에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구계명이고, 구교에서는 내 이웃의 하느냐 그 종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 그 다음 이웃의 소유, 이 두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두 개의 계명을 만든다. 하지만 구분 방식은 차이가 있더라도 내용 이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에서 보여주듯이 계명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만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계명을 선포하죠. 10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율법은 전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적이지 않다. 원래 율법이란 단어 토라도 율법하고 상관없는 말이고 후대에 만들어진 말이고, 그리고 이 계명 자체도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한 은혜로 전해주신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먹던 밥 먹으면 되겠어요? 감옥에서 먹던 옷 입고 살면 되겠어요? 이제 자유인으로 나온다면 신발 신고 다니, 신발도 안 신고 다녀. 맨발로 다녀. 감옥에서는 옆에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험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나왔으면 그 사람들 안 만나야 돼. 무엇을 뜻하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마그나 차르타라고 해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들은 이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데 동네가 노예의 동네예요. 아니면 너희가 자유인인데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인데 자유인으로 살려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자유가 되고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노예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개념이 십계명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영국에도 자유 대헌장이 있듯이 그래서 계명 자체가 은혜입니다. 뭐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실은 은혜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7페이지. 1에서 4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고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첫 계명은 부모 공경죄입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쓰는 용어가 이렇게 아빠드라는 용어를 써요. 아빠드인데 PL로 바꾸면 힙배드, 무겁게 하면 원래 아빠드라는 용어는 이걸 피해가 바꾸면 공경하라는 요걸로 써요. 쓰긴 쓰는데 원래 무게를 뜻하는 말이야. 무게 있게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무게를 뜻하는 말이 여기에서 영광이란 말이 또 나와요. 공경하라는 말에서 공경하고 영광이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 영예롭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을 kit배드로 하는 대상 자체가 부모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한테도 공경하라 이런 말 안 씁니다. 부모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누누이 관찰해 보면 교회 생활에도 다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일단 어느 정도 유비관계가 형성되는데 물론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1차적인 내가 인생에 처음 관계 맺은 사람이 부모예요. 아니면 나의 가장 친밀한 형제예요. 때문에 이제 부모 관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으로는 당시 종교의 모든 생활 활동 자체가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 가족도 아닌 종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물려받아요. 이렇게 신앙은 오늘날 지성적으로 배우지만 사실은 전수받는 겁니다. 전수받는 거. 동방교회 한번 가보시면 동방교회는 예배와 경건이 있지 교리가 없어요. 물론 교리가 있긴 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조직신학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우린 그런 거 없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면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는지 보라.
이게 정통 교회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전수되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거, 전수받는 거였어요. 우리 지성적인 이게 작업이라는 것은 이 전수받은 경건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고 순서를 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서 순종하는 거고 전하라고 그러고 전하라는 말은 자체가 우리는 전도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수하라는 뜻입니다. 전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가 나오죠. 가르치기는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 공경 배우기는 신앙 전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계명입니다. 1계는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충성, 쉐마를 여는 첫 문장과 상응한다. 그 다음에 2계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아래로 있는 것과 그래서 경배할 목적으로 신상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의 그룹 등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보면 성전에 가면 그룹의 형상들이 있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 야자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걸려져 있습니다. 판에. 그리고 뭐 실로 짜여져서 그룹의 형상들도 만들어져 있고 사실 다 형상들이잖아요. 이 예술에 대한 금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는 굉장히 심각한 형상 금지 조항을 예술품을 깨트리라 이런 말로도 생각됐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술품을 다 깨트렸어요. 그런데 루터교 쪽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술품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 개혁파 교회 쪽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술품을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교회 원래 뭐 성상 숭배처럼 이용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깨트리면서 모든 물건 다 깨트려요. 다 깨트리고 그냥 교회는 빈 공간만 만들어놔요. 근데 루터교 계통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될 수 있는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살려둬라. 후자에 이제 서로 논쟁이 있죠. 이게 뭐를 뜻하느냐? 예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상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파 후배들이 우리 예배가 한 100년 흘러보니까 너무 차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 안에 예술 그림이라든가 예술품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물들. 유물 그게 왜 만들어지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문맹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글자 읽은 사람이 한 10% 될까? 10% 미미치 못합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그러면 교회 가면 뭘로 배우세요?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 읽는 사람 누구예요? 유일하게 성직자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 성직자 된다 해도 글자 배우려면 한참 걸려요. 배웠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은 것을 해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려요. 몇몇만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전 벽에 그립니다. 조각하는 거. 쫙 조각해놓고 사람이 교회에서부터 입장하면 다 가르칩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고 이 그림에 관련된 성경의 스토리는 뭐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용도로 다 사용됐던 겁니다. 마리아 숭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성화상 숭배는 아니죠. 경모에 대한 논쟁이 역사적으로 3번 있습니다. 종교개혁까지. 중세시대 2번 있고 종교개혁 때 또 1번 있고 이렇게 3번 정도 있다. 좀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개신교의 신앙은 좋은데 예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가 없으면 오늘 다른 거 하자가 그림 한 장 가져와요. 그림 딱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림 이제 PPT로 그림 보여주면서 그림 설명해요. 그림을 2시간 설명하면서 수업 끝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조예나 음악에 흐르는 신학사상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술에 대해서 본질도 아닌데 뭐 익혀버려요. 본질이 아닌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사랑하는 게 본질이면 왜 결혼식 왜 해요? 결혼 반지 왜 나눠요? 사람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기념품이나 행사 같은 게 있어야 되새겨져요. 인간이. 하나님이 내 언약 맺었고 내 선택했으면 됐지. 내가 변치 않으면 됐지. 뭐 절기가 뭐 필요하고 제사가 무슨 필요해. 이게 없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틀이 있으면.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자들에게 떠나라고 하지만 그때는 경건의 형식만 있어서 문제예요. 근데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별빵을 만들려고 해봐요. 별 모양이 없으면 별빵 안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만들 수 있지. 어설프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좀 제가 좀 다른 말 많이 하죠. 자, 예술 사용 목적이 문셋이 되는 것이지 예술 자체는 아니다. 어길 경우 징벌이 있다.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로 드러나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서 나도 그에게서 나타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것. 명령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는 사랑이 어떤 의미죠? 왕의 명령을 준수한다. 이건 충성을 뜻합니다. 사랑이란 개념하고 충성이란 개념하고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준수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3, 4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진노의 날은 짧고 은혜 베푸신 날이 더 길어요. 은혜가 진노를 상쇄합니다. 3개 보면 야훼의 이름의 오용을 말합니다. 야훼 이름 오용. 그럼 예를 들면 위증한다.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 그럼 주술을 행할 때 아니면 맹세 등 이런 것, 뭔가 이제 당시 사람들은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보증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아직 이전에는 보증인 세우기 전에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근데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서약을 할 때 오용죄는 적용된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 우리도 다 서약합니다. 언제 서약하죠? 세례 받을 때, 임직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아무도 이거 서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서약된 대로 되는 것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세례 교육 받을 때 교리문답에 있는 것만 잘 지켜도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는데 그거는 형식이고 실제로 지키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서약하더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오용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대하고 있다. 구원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시험 쳐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을 신령한 지금이 아니라 승진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대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4개 보면 안식일 줄 수 있습니다. 염 하샤바트라고 고대 문화에서 정기 휴식이고 더구나 집안 식구와 종, 개 그리고 짐승까지 포함한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스라엘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였으면 저항감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안식일 일해서 생산력을 늘려야 되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 준수하라 그러냐고. 왕들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왕정 제도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만나 사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맨 처음 안식일을 지켰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날은 만나를 또 많이 내려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 지킨 사람하고 주일 지킨 사람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실제로 살아보면 소득에 많이 차이 납니까? 별 차이 안 납니다. 죽으라고 보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왜? 자기는 많이 벌었다고 더 많이 써버려. 교회에 헌금 많다고 종종 사람들이 생각해요. 사회생활에 보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상처받습니다. 교회 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작은 일을 해도 몇 배로 이제 기쁨을 누려주는 것이 교회. 물론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가끔씩 내가 더 드리지 못하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고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그래요. 끼워놓게 보면은 교회보다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창회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가요? 친구랑 만나지만 나이 들어가면 서열관계에 매겨지기 쉽습니다. 그죠? 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큼 좋은 무대가 없다.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넝크릴로 있다가 많은 상처받고 교회 오신 분이 한 이야기지 저한테. 이런 부모 공경하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우리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라. 특별히 부모 공경 개념에는 고대 근동 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특별히 나이 든 부모, 힘세다고 부모한테 대들고 힘들게 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이제 경제 연령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것을 준다. 식물을 주고 깨끗한 의복을 입힌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례식을 그의 삶에 존엄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고대 근동 성경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오늘날은 부모 공경이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뭘 하죠? 사회복지제도나 그리고 여러분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 역시 사회복지나 아니면 기타 서비스로 사용될 수 있어요. 세금 내는 것도 부모 공경에 들어갈 수 있는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걸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 살인 금지 있습니다. 특별히 살인 금지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라짜라고 말하는 것, 라짜라고 말하는 것, 죽인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고의적인 살인, 도구를 가지고 물리력을 가지고 하는 고의적인 살인을 뜻합니다. 살인을 금한다. 그 다음에 7개는 간음을 금한다. 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뜻은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혼하지 말라.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지켜지기 힘든 어떤 미국 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반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모하고 이런 가정이에요.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이제 결혼에 대한 설교를 못 한대. 왜 한 번 이렇게 찢어질 때 아픔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실인데 교회에서 말하기 정말 힘들어요. 단지 결혼을 지키는 것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결혼을 결혼되게 서약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지만 붙들고만 했어라. 이것도 굉장히 곤란해요. 사후에게 큰 폭력이 행해질 수도 있어요. 잠시 서로에게 겨우 파혼은 아니더라도 속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랑다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결혼 생활이 되는데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생각해야 돼요. 사람 평생 배워야 돼요. 왜 파혼이라고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나아프란 간음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여러 가지 나아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아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출애굽 기후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결혼 전에 뭐였죠? 약혼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때도 약혼을 하고 결혼했어요. 한 1년 정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약혼, 기혼한 사람인거나 이미 약혼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인된 남녀 아니면 교혼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가정 파괴하고 말라.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이제 간음하지 이거를 단지 사람의 성적 성향이나 성적 욕구로 국한시키지 않아요. 사회적인 맥락이 가지고 있어요. 이 가정이 흐트러지면 자녀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여인의 빈곤 문제 생겨나고 남자도 피해 보는 게 많아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에요. 한 면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파혼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제 나가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둑질이는데 사람을 재산상의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력으로 나의 것을 남의 것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육에도 도둑질이에요. 사람 도둑질. 그래서 대부친 인생에 도둑질 당한 사람 누구죠? 요셉. 도둑질 당한 인생인데 도둑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더라. 자, 위증 금지. 그다음에 위증이란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법원에 가서 왜 그렇게 될까요? 증거를 잘못되면 이 사람하고 나 잘못되는 내가 큰 피해를 받았어요. 소송이 생겼는데 피해자는 더 피해가 가중되고요. 이것을 욕심부려서 취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돼요. 단지 이제 위증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이 사람을 내가 피해가 더 커질 뿐 아니라 나는 위증교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본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아웃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렇게 계속되면 그런 판결이 계속 이어지면 그 시대 그 사회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유대를 깨뜨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방법, 공정한 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장한테도 뇌물 취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자, 반드시 증거를 대서 증거재판주의 나오고 이랬습니다. 탐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범죄는 탐심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 향한 범죄죠. 아무도 모르죠. 계명은 법조변 의상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자, 탐심은 곧 신약 성경의 우상 숭배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물건 때문에 생기죠?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이게 예언자들의 입장이고 성경의 주류 생각인데 당시에 이제 열왕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 보호해줘. 그래도 용서해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 너희는 그 허상 붙잡고 있는 거라고. 결국 나라가 패망했더라. 라고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에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옆집이 메르세데스 타면 나도 타야 돼요. 내 옆 사람이 아디다스 신었으면 나도 신어야 돼. 내 옆 사람이 그 단지 소비 문제만 아닙니다. 내 친구가 좀 중형 교회 가 있으면 나도 가 있어야 돼요. 부럽잖아요. 안 그래요? 이 교회가 이거 하면 나도 이 교회 이거 해야 돼. 뭐 선의의 경쟁이라 하는데 과연 선의의 경쟁인지 아니면 한번 생각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거 사실은 교회끼리 유대를 해서 함께 추진하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죠. 교회끼리 더 많은 경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봐요. 그러면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요. 이게 다 탐심이에요. 탐심. 거룩함을 위장한 탐심.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의 몸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에 따라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자, 신약 10계명은 신약에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8절에서 19절 10계명 선포 후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말씀하심을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 소리로 큰 우렁찬 목소리로 계명이 선포됐나 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당신이 대신 중보해주라.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듣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10계명은 반포를 듣고 나머지 모든 계명은 모세가 들어서 모세의 중개에서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구문적인 맥락이 동일한 게 아니라 모세 나름대로
전달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은 할 때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라는 것은 굉장히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개자로 나타나지만 신명기에 들어가면 모세는 단지 중개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 말한 거고 있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모세는 이심전심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민수기까지는 모세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명기 들어가면 그런 내용보다는 모세 이퀄 거의 하나님이에요. 모세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중개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법률 집행에는 반드시 이 무서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 법들과 규칙인데 24장 7절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보면 자 20장부터 볼게요. 21절 보면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새카만데 비단 점 없는 곳에서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 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갈 일이 있으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방교회 예배는 비단점이 없습니다. 새카맣습니다. 빛을 사용하긴 하는데 요즘은 인공적인 빛을 사용해요. 전기빛을. 원래 전통적인 예배는 자연 천년으로 만들어낸 양초만을 예배에 사용을 해요. 천년 양초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초만 사용하고 대부분 예배실이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비춰오는 곳은 제단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방에 가면 온통 교회가 밝습니다. 온통이 교회가 밝아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를 해요. 서방의 신학은 모든 속죄론이 중심 키를 이루고 동방의 신학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성령론이 중심이래요. 동방 신학은. 그래서 각각 접근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진술하는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고교에서 종교 회의를 하면 몇 시간 걸리겠죠. 몇 시간 걸려 회의해도 잘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관용과 인내가 필요하고 이해 과정이 필요해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교리들 간에는. 자,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흑암에 가까이 계시니라.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이르라 해서 23, 24, 25 보면 제단에 받는 법이 있죠. 21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종의 법에서 노예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폭행치사, 배상법, 그 다음에 23장 가면 법정에 가서 공평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이한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에 들어가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가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럼 언약서는 뭐예요? 바로 20장 이하부터 23, 24의 내용을 언약서라고 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통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경 내에는 여러 가지 법률 모음집들이 있어요. 언약서라는 법률 모음집이 있고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 언약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데 언약한 내용이 뭔지 이 언약서 안에 있어요. 자, 87페이지. 오늘 저희가 오늘 채플이죠, 그죠? 20분부터입니까? 30분? 15분부터예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1시? 11시 15분. 실외는 몇 시에 공지 나왔어요? 10시 반으로 공지가 됐어요. 10시 반이죠. 네. 10시 반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진행하고 조금 단계 맞추는 게 낫겠죠, 그죠? 쉬는 것보다. 예. 네? 앞에 것을 생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하고 마치는 걸로. 아, 네. 네. 자, 그다음에 십계명이 고대 법조문과 흡사하듯 많은 규칙과 고대 근동 법조문과 흡사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신적 권위로 인치며 언약의 틀 안에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고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경건하셔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언약을 하냐 말로 써도 자유주의적이다. 언약이 어딨냐? 성경에는 성약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건한 건 인정하지만 원래 베리트란 말이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원래는 아카도고 문자만 히브리 문자로 음력을 한 뿐이고 원래는 베리토라는 말이 아카도가 있어요. 베리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계약 문서를 다 베리토라는 말이에요. 물건 거래하는 계약,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조약하는 조약, 그 다음에 뭐 동맹 관계에 맞는 그 합의 서류, 합의도 언약, 조약도 언약, 그리고 뭐 거래 명서도도 언약, 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써요. 베리투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 간에 최초로 조약을 한 경우가 있는데 86페이지에 각주 8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과 인접한 시기에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하투슬리 3세의 주약 문서가 있다. 1259년 평화협정인데요. 두 나라가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뭐 거의 각각 비슷한 피해를 가지고 그냥 평화협정하고 이제 우리 통원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 정리하는 게 나와요. 계약의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 간에 평화조약을 맺는 형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보면 살펴보겠지만 고대 근동 외교 조약 문서하고 그다음에 고대 근동 법률 문서하고 요 양식이 신명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약 문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나의 언약을 지키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당시에 베리투라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 뭐 미국하고 우리가 상호 관세 협약을 했는데 요 순서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하고 서로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벤치마케팅을 가져왔어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형식도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87페이지 내려오면요. 자, 20장 22절에서 26절은 제2에 대한 몇 가지 규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앙성소가 없는 상황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20장 보면 자, 첫 번째는 우상숭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0장 23 너희는 나를 비교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솔로몬의 성전은 토단이었습니까? 대리석이었습니까? 대리석이에요. 언약서의 내용과는 다르죠. 전혀 다른 형태의 제단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 제단 쌓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체를 드러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할 때는 모든 작업을 성전 경외에서 만들어요. 다 틀을 만들고 성전 내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하체를 조각하지 않습니다. 돌을 다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앙성소가 없는 상황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선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 부르고 이삭이 제단 쌓고 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라보는 예배 초소에 대한 생각하고 신명기가 바라보는 예배 초소의 방향은 지향하는 바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시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 적용하는 바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한 곳에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예배했던 데 예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앙수도가 없는 상황을 우선 의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 금지, 다듬은 돌제단 금지, 징계로 단에 오르는 것 금지. 이러한 요소들은 지방의 신단을 만들 때 포함되어 있었다. 지방재단. 자,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22장 18절 뭐뭐하면 뭐뭐하라라는 것을 이제 카수이스틱해서 사례법이라고 합니다. 뭐뭐하면 뭐뭐이면 뭐뭐하라 이런 식으로 된 법률 케이스를 이제 사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뭐뭐하라 이렇게만 나와요.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아포딕틱이라고 해서 필경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사례법 모음으로 그 토픽은 뭐뭐하면 뭐뭐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주제는 노예, 가문, 도둑질, 폭행지사, 인격 모독, 배상, 사람을 들이받는 소에서부터 방화까지 이른다. 이 주제들은 주전 2000년 고대 법률 선집에서 다루어져 있다. 주전 1800년 아브라함 시대 되면 법률집이 하나 있습니다. 에시눈나라는 법률집이 있어요. 그리고 주전 1800년경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법.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에시눈나가 있어요. 그 에시눈나는 1900년대 이후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법률 선집도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선집이 있어요. 요 주제들이 다 다뤄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법률 선집도. 그리고 11세기 아시리아의 법률 선집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법전을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공통점은 많은 기본적 이슈를 논의하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법률이라는 것은 사건의 이례적인 측면만 말한다. 전부 말하지 않고 이례적인 측면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도드라지는 측면. 가령 2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일반적인 결혼 절차를 다루지 않고 단지 혼전 성관계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안에서 발생했던지 도시 밖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혼수금 얼마 주고 뭐 하라 이런 내용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만 이야기해요. 결혼에 관련된 법률들에 이런 건 없어요. 이 율법에 내용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례법은 구약의 이상을 표현하지 않고 다만 실제적인 문제를 표현하고 실제적인 문제 중에 이례적인 법만 써놓고 있다. 또한 사례법은 선행되었던 십계명과 이웃사랑의 법이 간과되었을 경우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례법들은 심각한 율법 위반 사항을 다룸으로써 사회 행동을 위한 넓은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양극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생활은 답답한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례법은 극단적인 잘못을 제하기 위해 제정될 뿐이지 사회 이상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22장 18절에서 23장 19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명령들로 절대법이라고 하고 아포딕틱 로우라고 해서 필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례법과는 달리 2인칭으로 된 명령에 가까우며 불순종했을 때 따르는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벌금 내지 않고 교통시범 위반하지 마세요 하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너 급한데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게 처벌법이 없다는 것은 강제력이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필경법 모음직은 절기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20장 20에서 33절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